우리 지난 시간 예배 드렸던 거 한번 복습 한번 하고 시작해 볼 거예요. 자, 지난 시간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새 위격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뭐라고 했지?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자, 새 위격에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구별된 인격체로 자, 본질 동등하시나 본질 하나됨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배웠어요. 자, 오늘은 장애물과 축복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해외여행 가본 적 있어요? 자, 해외여행을 가려면 반드시 이 세관을 통과해야 돼요. 이 세관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세관을 통과할 때 세관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세관원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나라에 가지고 들어가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날짜가 지난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물품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이처럼 잠깐만요. 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방해되는 장애물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 자, 가장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네, 죄입니다. 자, 우리 말씀검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검 준비됐나요? 검을 칼집에 꽂으시오. 샥. 검을 빼시오. 말씀 칼.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이사야 59장 2절 말씀. 공격. 2절. 자, 먼저 찾은 친구가 일어날 거예요. 성민이. 잘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무엇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하고 있나요? 무엇이? 죄악이. 이 죄가 무엇이길래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신다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때요? 열심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또 열심히 예물을 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의 기도를 얼굴을 가려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왜 마음을 쓰시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의 팔이 너무 짧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걸까요? 하나님에게는
전혀 흠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나의 삶에, 나에게 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과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걸까요? 에데나? 조금만 다 들려. 네가 그렇게 작게 얘기해도 내가 다 들려.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를 갖고 싶어하는 죄의 본질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도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 가운데 잉태되었다고 말하고 있나요? 죄악 중에 ing태되었다고. 자, 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 어머니, 나를 낳게 하는 엄마도 죄 중에 나를 임신하였다고, 잉태하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쉽게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죄를 짓나요? 자, 전도사님이 이걸 갖고 왔는데 안 나눠줬네요. 자, 하나님을, 자, 여기다가 한번 첫 번째 생각해 보기. 자, 첫 번째 생각해 보기에 나에게 있는 죄들은 무엇인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1, 2, 3, 4, 5번까지 있는데 나에게 있는 죄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내가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가로막는 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로막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검을 칼집에 꽂으시오. 검을 빼시오. 말씀 칼.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공격. 먼저 찾은 친구가 일어서서 읽어주세요. 자, 찾았어요? 아무도 없어? 누구? 자, 에덴이 한번, 에덴이가 하겠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너는 나 외에는, 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명령인가요? 아니면은 권면인가요? 뭔 것 같아? 자,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 십계명 중에서 몇 번째예요? 맞아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절대 명령인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 8개의 계명이 절대 금지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숭배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른 어떤 존재가 끼어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온전한 그런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두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것, 혹시 이건 아닌가요? 아니면 이건 아닌가요? 우리 에덴이는 바둑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에덴이는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두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페이스북도 있고 요즘 SNS. 난 돈 없으면 못 살아.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또, 자, 공부. 요즘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죠? 마치 공부하면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스마트폰 또 뭐도 있어요? 예, 운동을 열심히 또 하는 친구도 있어요. 또 뭐도 있어요? 이성 친구. 나는 지금 나의 여자친구가 최고야. 나는 지금 나의 남자친구가 최고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 그 자체만으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된다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그것이 방해하고 그것이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고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우상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나에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내 안에 가장 하나님보다 첫 번째 있는 우상,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버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치워버리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 제거하려고 해도 제거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겠는데 게임 없이는 못 살겠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못 살 것 같아요. 또 어때요? 나는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보다 아직은 친구하고 약속이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우상들은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장애물을 제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한 가지 길을 준비해 주셨어요. 자, 그것은 바로 좋은 소식.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여기는 넘어갔는데 여기가 안 넘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죄를 우리 스스로 없앨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제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큰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우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사도행전 3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무엇을 하고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나요?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석을 보니까 베드로는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목적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너희는 마음을 바꾸어라. 악으로부터 돌아서서 마음을 바꾸는 것을 뜻하고, 또 하나는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돌아가라.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악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며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회개는 입으로만 회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거기에는 반드시 악을 떠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입으로만 하는 것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않는 철저한 삶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